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 제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왕시로 사랑합니다. 옆에 보시고요. 예수의 심장 왕시로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 왕시로 축복합니다. 자,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뭐가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학교 다니실 때 뭐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수학 중에 미분이 어려웠습니다. 뭐 적분이 어려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건 수학, 영어, 저희 때는 독일어도 배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건 관계가 가장 어려웠어요. 친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어떻게 영어 선생하고는 좀 괜찮았는데 수학 선생은 또 별명이 옛날에 왜 선생님들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뭐 개패, 뭐 막패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선생님들하고 관계 맺는 것. 그리고 저는 교복도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교복은 또 새까맣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이를테면 야, 너 2학년 교실로 와 이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들하고 관계, 이 인간관계를 맺는 게 제가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려운 분들이 이민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민 가면 좋아요. 경조사 안 챙겨도 되죠. 돌잔치 안 가도 되죠. 뭐 이렇게 친구들 결혼식 안 가도 되죠. 제사 안 지내도 되죠. 그러니까 이민 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민을 가버리죠. 가서 여자들은 할렐루야 주님 이게 여기가 복음의 땅입니다. 가나안입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제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은 약하니까 어쨌든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보도 알고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아니까 그래서 모여요. 다시 모이면 뭐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든 어떤 뭘 해서 모이면 반드시 물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학교가 어디세요? 거기에요? 그러면 혹시 그 친구 알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는 두세 단계 거치면 웬만하면 어떻게 끈을 닿아요. 세상은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외국 가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뭐 몇천 명에서 몇만 명 이렇게 살게 되니까 서로 이렇게 뒤지다 보면 옛날 꼭 면 이런 데서 동네 업 이렇게 알듯이 서로 이렇게 안다고요. 이게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서로 다 캐먹고 서로 이렇게 또 소문도 빨리빨리 나니까 야, 내가 외국 가면 외국인들하고만 살아야지 한국인들하고 안 살아야지. 그리고 외국 가서 한국 사람들 전혀 없는데 한국 사람 상대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속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중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 저 따로 살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처음에 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처음에는 모르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통에 이렇게 뭐 중학교 애들이 뭐 칼 다 가지고 다닌다고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연필 갖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 가서 우리나라 애가 필통을 놓고 칼을 꺼냈죠. 그 순간 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칼 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진짜 대단한 민족이 그냥 칼 갖고 깎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 생각도 흉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다르니까 아니 어떻게 칼을. 그러니까 우리 감기 들리고 이러면 마스크 쓰잖아요. 하얀 마스크. 요새는 색깔이 있는 마스크가 많은데 대부분 하얀 마스크 써요. 미국에 감기 들렸다 하얀 마스크 쓰는데 다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진짜 심각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다르니까 외국인하고 못 사는 거죠.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혼자 살면 좋을 텐데 주께서 자는 놈 갈비뼈를 뽑아갖고 여자를 만들었네. 그리고 둘이 살래. 둘이. 혼자 사는 게 편합니까? 둘이 사는 게 편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멍청하면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옆에 남편인데 그러면 안 되고, 혼자 사는 게 편합니까? 둘이 사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둘이 사는 것도 힘든데, 제가 살아보면 둘이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왜냐면 혼자 살면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둘이는 반찬도 맞춰줘야죠. 잠도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야죠. 뭐 누워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출장 가는데 외국 가더래요. 그래서 공항까지 보내면서 마음이 쓸쓸했대요. 남편 출장 가고 나는 혼자 있구나. 근데 집에서 그날 잤는데 너무 편하더래요.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엄청 편하대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한데 주님은 둘이 살게 하시고, 둘이 사는 게 편해요? 자식 새끼 낳아서 사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하지. 솔직히 지금 사실 낳아서 키워서 귀여워서 그렇지, 없으면 참 편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한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고기 끄덕이면 안 되고 옆에 애 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저거 낳아서 돈 들어가고 성질, 딴 사람은 내한테 성질 안 되고 저건 내한테 성질도 다 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걸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새끼니까 귀엽고 이래서 보는 거지, 실제로 애기 낳아보면 힘든 거잖아요. 모여 살면 살수록 더 힘듭니다. 가족끼리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시어머니, 친정엄마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게 좋아요? 이거 더 커지면 골치 아파요? 사촌들 옆에 있으면 더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문제가 생길 요소가 적은데, 둘이 살면 문제 생길 요소가 더 많고, 넷이 살면 더 심하고, 여기에 일가친척 붙으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래. 왜 그러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교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러면 편할 텐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닌데, 이 세 분은 사랑 안에서 완전히 결합해서 하나로 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른 신앙,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색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고도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동건이라는 영남신학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글이 참 나름대로 이렇게 잘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주 나쁜 접근법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숫자적으로 하나의 본질이나 신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삼위일체론에서 한 분 하나님과 세 인격체라는 표현을 할 때 한 하나님의 하나와 세 인격체의 셋을 같은 평면에서 다루면 안 된다. 즉 상과 일을 동일 평면에서 이해하면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3 이꼬르 1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삼위와 일체를 숫자로 이해하면 삼일체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교리가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신성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만약 세 분 모두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결국 삼일체의 핵심은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관건이다. 하나는 숫자가 아니고 세 위격이 함께 연합해서 가지는 공동체성을 의미한다. 일체는 세 위격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내재해 있는 연합이고 삼위의 의지와 구속 사업이 서로 상반되지 않는 통일을 이루는 공동체를 뜻한다. 최근에 삼위의 공동체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를 사용한다. 페리코레시스는 상호 내재적, 순환적, 침투적이라는 의미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페리코레시스 곧 상호 통제를 통해서 일체 되시는 한 하나님을 형성하고 있다. 이 통일성 때문에 성부는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신다. 성자는 성부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신다. 성령은 성부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신다. 페리코레시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상호 침투하셔서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의미다. 굉장히 잘 설명하고 쉽게 설명한 것인데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뭐 삼위 왜 이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이 되셔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가면 완전히 이해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해서 1+1이 2잖아요. 근데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이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거. 1+1이 2가 아니고 1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보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혼자 살면 편한데 신경 쓸 것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어떤 분들은 목사님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저는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중 되려고요. 중은 단체 생활합니다. 집단 생활하십니다. 중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산에 올라갔다가 골치 아픈데 왜냐하면 그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앉아서 가부좌 틀고 있는데 졸면 죽비라는 걸 때려요.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혼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편할지는 모르겠는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혼자 살다가 내 혼자 죽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혼자 사는 거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살도록 요구하시고 둘이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아이를 놓게 하시고 우리는 그래도 둘 놓고 하나 놓고 이러지만 옛날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7, 8 이렇게 해요.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쭉 7명 놓고 8번째 쭉 7명 아들 놓고 8번째 딸 놓으면 딸은 이렇게 말해요. 애가 몇입니까? 그러면 아들 7에 몹쓸 것 하나입니다. 이렇게. 몹쓰라고 한 이야기 있는데 막 분노하면서 나 여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사는데.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설교 준비할 때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들을 놓고 같이 살도록 하고 이 가족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을 아들을 통해서 보상하시고 엄마의 기도를 딸을 통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를 딸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엄마를 아들을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로 보기 때문에. 심지어 이걸 가족이 아니라 가문을 전체를 하나로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를 하나로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아간이 범죄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고 서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라. 그러니까 지금 개인주의, 나 혼자 살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독립적인 건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살면 편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러시고 애기 없으면 편할 텐데 애기 낳으라 그러시고 그러면서 가족을 구성하고 살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공동체성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목사님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의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관계는 두 가지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면은 축복이고 반대쪽 면은 저주입니다. 어느 쪽, 어떤 쪽이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고 둘에게 자식을 주시고, 이건 너 십자가 져, 남 죽어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고, 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얘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축복이다. 내가 널 축복하는 것이다. 둘이 살 때 자식을 주시면서 얘야, 너희 둘이 사는 것보다 너희 애기들과 같이 사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이게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반대로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살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은 잘 쓰면 축복이 되고 잘못 쓰면 저주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아 제대로 선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택해라.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잘 관리해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줬는데 잘못 쓰면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은 나쁘냐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잘 쓰면 축복이고 잘못 쓰면 저주인 거예요. 결혼은 축복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잘 주셨는데 잘못 쓰면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 18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반대로 바꾸면 남편을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는. 그냥 웃으면서 읽으세요. 이 갈면서 읽지 말고 뭐 이러지 말고. 잠언 21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다투기 좋아하고 성미 고약한 아내 또는 남편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아멘 이러지 마십시오. 옆에 남편 있을 때. 이게요, 지금 하나님이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쪽에는 뭐예요? 다투기 좋아하는 하고 성미 고약한 아내를 얻은 사람은 차라리 광야에 혼자 살라 그런다고. 밑에 더 심각합니다. 잠언 14장 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게 인자한 아내는 남편의 왕관이지만 남편을 부끄럽게 만드는 여자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골다공증 있는지 확인하고 마누라한테 이거 보여줘야 돼요. 여보, 내가 뼈가 썩는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우유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반대로 이건 똑같은 거예요. 덕이 있는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고, 아내를 부끄럽게 하는 남편은 아내의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요, 등골을 파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현이 무서워. 하나님이 얘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내가 너에게 아내를 줄게, 남편을 줄게, 자식을 줄게, 얘야 이게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관계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걸 잘하면 정말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이게 거꾸로 가면 이게 정말 저주같이 느껴지고 진짜 끔찍해.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복을 줬는데 얘야 잘 관리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건 교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예쁘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모아둔 거죠. 잘하면 뭐요? 축복인 거예요. 같이 모여서 힘들 때 서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선물 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힘들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복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서로 쑥덕거리고 말 많고 탈 많으면 이게 저주인 거예요. 모여있는데 끔찍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줬는데 인간들이 잘못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게 적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많은 이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볼 때 아, 참 저게 좋다, 선하다 이렇게 하도록 도모하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가장 그리고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들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소크라테스에 대해 잘못 아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첫째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죽었는데 그것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네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 이야기는 소크라테스가 죽은 그 이유가 뭐냐면 깊이 따져보면 소크라테스는 원래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알고 아, 내가 무지하구나 하면서 무지를 아는 지, 그걸 무지의 지라 그러더라고요. 무지를 아는 지를 자기가 깨닫고 너무 좋았던 거야. 아,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적으세요, 적어.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알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건 정말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정말 알만 할수록 뭘 생각하냐면 내가 무지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다 아는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따른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하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대화를 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삼파법이 있고 하나는 논박법인데, 논박법은 막 공격을 해서 이 사람이 나 무식하네, 나 모르네 이렇게 손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나 모른다, 나 그 부분에서 난 이해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소크라테스가 정치인, 극본, 철학자, 소피스트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그걸 한 거죠. 이렇게 이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소크라테스를 죽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론을 잘하는 말을 잘하는 두 사람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한 사람은 이제 앵커인 손석희 씨고 한 사람은 지금은 이제 글 쓰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 류시민 씨 같아요. 그 류시민 씨를 이야기할 때 최고의 논증가, 뭐 이렇게 최고의 달변가 이렇게 말하고 손석희 씨를 최고의 앵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류시민 씨는 너무 잘 알고 너무 똑똑하고 말을 하면 정말 잘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나면 싸가지가 없다,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든대. 자꾸 그 사람 보면 많은 사람이 진짜 말 잘한다 이래놓고 뭐라고 생각하면 근데 야, 쟤는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 야, 쟤는 말을 좀 재수 없이 한다 이렇게 듭니다. 손석희 씨는 참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누가 분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류시민 씨는 사람하고 이렇게 막 논쟁을 하니까 뭐 정치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논쟁을 해서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고 확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토론하고 뭘 느끼냐면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부딪혔다가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막 변명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는 잘 모르는 거야 확 밀어버린다. 절벽에서 뭐요? 떨어지도록. 손석희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쭉 이야기하다가 요 앞에 딱 세워두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얼굴 이렇게 손석희 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닌가? 아유 민망해라. 그분은 뭐 하다 그러더라고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쫙 가서 질문 한 두 개만 더 하면 확 밀어버릴 수 있는데 코너에 딱 몰아놓고 이 사람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까지 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마디 더 하면 밀어버릴 텐데 녹화돼서 이거 뭐 많이는 안 듣겠지만 누가 들으면
류시민 이런 사람이 와서 너 이러면 아주 근데 류시민 씨라는 사람은 여기까지 몰아놓고 깔짝깔짝거려서 확 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절벽에 서 있는 사람 밀어버리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비참하고 보는 사람도 반대편은 즐거운데 볼 때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네가 똑똑하긴 한데 야 너무한다 이런 생각. 그런데 요만큼 딱 세워두고 손석희 씨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산 거죠. 사람을 많은 사람 앞에 모욕감과 절망감들이 들도록 하면 그 사람이 분노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어느 선에서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애가 셋이고 애가 둘일 때 애들 앞에서 큰형을 또는 큰애를 그게 뭐 딸이든 아들이든 동생들한테 네가 잘해야 되잖아. 큰애가 됐으니까 뭐야? 네가 언니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 앞에서 얘 권위를 떡으로 만들고 어리든 말든 간에 언니니까 네가 잘해야지. 이 아이는 동생들이 볼 때 어이구 우리 언니 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집에서 뭐요?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야단을 쳐도 불러다가 이렇게 네가 큰애잖아. 그럼 동생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네가 언니잖아. 이거 하고 애들 다 있는데 엄마가 그랬지. 밥상에서 밥 흘리지 말라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이야? 7살인데 네 동생 3살 4살 보고 있잖아. 당신도 흘리지 마세요. 막 이러는 남자들만 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남자하고 밥 먹다가 덜덜덜덜 이렇게 모욕감을 주면 오늘 성경 뭐라고 그러죠? 뼈가 썩는데 뼈가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은 자존심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그 인격과 그 자존심이 무참하게 밟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죠. 많은 사람 앞에서. 교회에서도 회의하고 이러다가 그냥 우리 집사님이 좀 무리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전체 앞에서 손 딱 들고 집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결국은 집사님이 모른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대답을 하세요. 모르시죠? 몰라요. 그 순간 둘이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뭐 하늘의 은혜가 오든 말든 간에 주여 난 저 인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라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깰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 앞에 가족들이면 가족들 앞에 모욕감을 주고 그걸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자연스러운 거지. 뭐 가족끼리 뭐 그렇지 않다니.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동생들 앞에서 큰애 야단치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 남편이나 부인 야단치지 말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집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제가요 이 설교하다 보니까 1부 때는 아닌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참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박청순 전도사라는 사람인데 왜 고맙냐면 제가 강도사일 때 처음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장례식을 목사가 돼도 이게 훈련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멀리서 봤고 그냥 목사님 하시면 옆에서 옷이나 갖다 드리고 이랬지 내가 장례를 치를 거라고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도 그러고 그다음에 수석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오래 있던 사람이라서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나 강도사인데 나머지는 다 전도사들이고. 그래서 장례식에 이제 제가 집례를 한 거죠. 집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집 애가 둘이었는데 그 딸애가 고3 때도 새벽 기도로 왔거든요. 그 새벽을 제가 차량 운전해서 태워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엄마 혼자 나는 그냥 딸 둘, 아들 하나, 그 다음에 딸 하나 이렇게 키우는 줄 알았죠.
아들은 바깥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외국 가는 게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내려놓고 집사로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신학을 한지도.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 집 남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 이 남편이 둘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 놓고 살다가 이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놀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엔터테이너 업체 뭐 이렇게 그런 거 차리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예쁜 여자애들 뭐 이렇게 방송 이런 데 해준다 이래 놓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놀고 뭐 이러다가 차에 여자애 태우고 놀러 갔다가 오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전도사님은 이 남편이 돌아올 걸 기다리면서 자기가 집사로서 그냥 기도하면서 애들 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죽고 장례가 오니까 이제 그 모든 내용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 집례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례식을 보니까 장례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집안을 사랑있고 아니까. 그래서 처음 또 집례하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장례하면서 많이 울었다고요. 제가 원래 장례를 집도하면 집례자가 울면 안 되거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절제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울고 가슴이 아프고 나중에 그렇게 바람피고 가족 버리고 그렇게 있다가 예쁜 여자 데리고 좋은 차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죽었으니까 더 보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하간을 화장터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화장터에서 이렇게 그 낙골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화장터에서 이제 집례하면서 뭐 가슴도 아프고 막 이래서 제가 이제 많이 호소를 한 거죠. 호소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이제 고인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화장터니까 가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고 이러니까 정신없으니까 불구덩이 갔다는 건 우리는 보통 지옥 갔다 이런 개념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이분이 전도사로서 오래 했었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근데 장례가 다 끝났어요. 아마 화가 나고 사람이 분노하면 뭐 그 순간에 화낼 수도 있잖아요. 장례 다 끝나고 며칠 후에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강도사님,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목회자로 계속 하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뭐가 되냐면 고마운 거죠. 제 방에 와서 어떻게 그딴 식으로 예배를 하냐고 불구덩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나 무릎 꿇고 빌어야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찰딱선이 없는 것을 그 장례 집례를 시키면 어떡하냐고 이랬으면 그때 제가 장례 집례할 때 나이가 뭐 32살인가 3살인가 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면 제 인생 평생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갖고 살겠어요. 근데 다 끝나고 그래서 저한테 강도사님 그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요? 고마움.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고 모욕감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했든 말든 간에 근데 그걸 다 듣고 조용히 둘이 그게 고맙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얻는 거죠.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제가 얘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아이와 싸우는 아버지 472 27이라고 우기는 사람과 다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이 싸움이 지혜로운 자가 뭘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를 맞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시비 걸고 투정거리고 고집 피우고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네가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여기 김용택이라는 분 관계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가기 위해서 늘 지나치는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아주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갈 때면 발부둥을 치고 짖어대고 달려들 듯해서 목사님이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한 장로님은 그 개와 얼마나 친한지 장로님이 지나갈 때마다 개가 꼬리를 치고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저도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나 사납게 달려는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저 개하고 싸우면 나도 개 같은 놈이 된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개가 아니라 인간인데 내가 개 수준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가 달려들 때마다 미소를 딱 지어 보였습니다. 개가 어르렁거리면 이놈의 개 하지 않고 싹 미소를 짓고 가끔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개가 꼬리를 치기 시작하더니 제가 지나갈 때마다 먹을 것 안 주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었지요. 아이들이 달려든다고 아이들과 같이 싸우는 어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신자라는 자의식이 있다면 적어도 누군가 싸우자고 달려들 때 성숙한 모습, 성숙한 인격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무조건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개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개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갓난애하고 싸우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도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어린데. 그래서 애가 울면 엄마가 같이 애 붙들고 울어요. 그래서 저는 저 애 때문에 엄마가 참 고생하는구나 이랬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다, 엄마 때문에 애가 고생하는 게 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엄마를 잘못 만나서 애가 고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애 둘, 셋 길러본 사람은 애 딱 울 때 보면 알아요. 이게 쌌나? 배가 고픈가? 얘가 뭐가 불편하나? 잠이 오나? 딱 해서 싹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애가 편안한 거예요. 지혜로운 엄마를 만나니까. 근데 어렸을 때 자기도 아직 철도 덜 들었는데 아기를 낳으니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오줌 싸고 막 찡찡거리고 그러면 너 왜 오줌을 싸니? 이러고 울어. 아버지들 중에도 애가 3살, 4살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리구나 이렇게 되는데 애한테 막 야단을 쳐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을 살겠니? 3살짜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엄마가 여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키우니까 애가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 4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전에 제가 이걸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툼의 이유인 즉 고집센 사람은 472 27이라 주장하고 똑똑한 사람은 472 28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다툼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답답한 나머지 똑똑한 사람이 고을 원님께 가자고 말했고 그 둘은 원님께 찾아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다음 고집센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4727이라고 말했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시 뭡니까? 그러자 고을 원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열 때 쳐라. 고집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놀리며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원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7에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우치게 하랴.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뭐가 잘못한지 몰라요. 자기가 뭐가 잘못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는 순간 전쟁 나는 겁니다. 애는 고칠 수 있죠. 나이 50 넘고 60 넘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서서히 굳어진대요. 나도 이제 그 나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60, 70 이렇게 되시면 제가 보니까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굳어진 생각 속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른을 어떻게 바꾸냐고. 때려요? 밟아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여기를 품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생각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며느리 중에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잘 몰라. 제가 우리 어머님을 바꾸겠습니다. 이 순간 그 집안이 전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사셨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지혜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야겠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그 어른을 어떻게 바꾸냐고. 내가 그 어른에게 맞춰서 하는 거죠. 복이 있으면 주께서 환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어른을 바꿔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굴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교만입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 있고 참 좋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바뀌잖아요.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나이 들면 더 안 바뀝니다. 더 재밌는 건 나이가 들면 들을 때 이상하게 됐습니다. 더 재밌는 건 들을 때 이상하게 들어서 문자를 보내요. 왜냐하면 실수하지 말라고. 놀라운 건 이걸 잘못 읽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근데 나이 들어보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뭘 보는 걸 난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왜 이렇게 보냐고. 안경을 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참 안 바뀝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하고 안 엮이면 좋겠지만, 내가 그 집에 시집 안 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 회사 안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내가 어차피 그 회사 들어갔으면, 내가 어차피 그 집에 시집 갔으면, 내가 어차피 그 집에 장가 갔으면, 내가 어차피 여기 왔으면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미련하면 지혜로운 내가 이 미련한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거예요. 그 외에는 화평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깨? 가족관계 깨고, 부부관계 깨고, 친척관계 다 깨고, 그리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면 다른 관계 깬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왕따들은 나 혼자 노는 줄 알았는데 왕따들은 왕따끼리 모여 논대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잘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바다 개는 옆으로 걷는 겁니다. 앞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걷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아, 저건 옆으로 걷는 거구나. 그러면 옆으로 걷는 걸 이해하십시오. 이번에 선거에 관한 이렇게 글 보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통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표준 편차를 5%로 한다는 거. 5%. 플러스 마이너스 5%. 근데 충청도는 조사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2%로 한다는 거예요. 12%. 그러니까 왜 충청도는 12%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을 모른다는 거지.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게 찍겠다는 건지 안 찍겠다는 건지. 냅두요? 이게 냅두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어떤 분이 접시를 깨서 빌려온 접시를 깨서 너무 미안해서 들고 갔대요. 미안해요, 접시를 깼어요. 그러니까 충청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깨지니까 접시요, 튀어 올라오면 공이요. 이게 뭔 이야기니? 그러니까 같은 것도 표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까지 그냥 내 인생 날 것만 열심히 살았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고 잘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기적이든 뭐든 그 이유를 보고, 하나님 주신 관계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부산 사람들 밥 먹으러 가서 밥 이렇게 딱 먹으면서, 아줌마 여기 왜 이렇게 짜요? 그리고 먹어. 다음날 또 그 집에 가요.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서, 아줌마 참
더럽게 맛없네 짜고. 그 다음날 또 가요. 이상하죠? 서울 사람들 이해가요? 제 친구 부산에 성남 사람인데 부산에 부목사로 갔다가 이 친구요 막 나중에 부르르더라 경상도 새끼들 막 이래 목사님인데 그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경상도 남들 싫어하는데 친구인 너도 싫다 경상 이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설교가 더럽게 재미없네요 딱 이런다는 거야. 그럼 안 오면 되잖아. 다음 주에 또 온대. 앉아서 또 설교 끝나고 목사님 더럽게 재미없네. 막 푹 떨어. 왜 떨어냐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경상 사람들은 의리가 중요한 거예요. 의리. 그러니까 아줌마 더럽게 짜네. 그런데 와. 나는 의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고쳐주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더럽게 짜니까 좀 덜 짜게 하면. 그런데 왜냐면 짜고 우리는 맛있으면 가고 맛없으면 안 가는데 지금은 경상도는 모르겠어요. 하도 섞여서. 옛날에는 짜든 안 짜든 맛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이 집을 하니까 더럽게 짜든 말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내가 의리를 지키는데 왜 이렇게 짜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지. 나는 그 목사님한테 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나는 당신 성도라는 거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난 당신 성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이야기거든. 안 그러면 내가 딴 데 가지. 그런데 그걸 이제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하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없잖아. 그잖아요. 밥 먹을 때도 에휴 뭐 식당밥이 다 그러죠. 그리고 없잖아. 이 서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저 남쪽 사람 그러니까 이게 부산 쪽 사람들은 목사님들 재밌게 설교하소 이러고도 온다는 거지. 그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내 목사님을 생각하고 의리를 지킨다 이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오지를 말든가 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그러니까 저 사람의 중심을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묵상을 하는 거죠.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 텔레비 보고 그 사람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작가님 이렇게 뭐 KBS 방송국에 전화하고 이런다네. 그러니까 TV를 묵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아이를 우리 애가 왜 이럴까? 우리 시어머니가 왜 이럴까? 시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며느리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잘하는 며느리가 재수 없어요. 며느라 김치 담궜니? 예 어머님 다 담궜어요. 며느라 이번에 뭐 추석은 예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죠. 이거 우리 며느리는 다 알았어요. 근데 기분 나빠. 어떤 며느리를 좋아하느냐면 어머니 저 김치 어떻게 담그는지 몰라서 어머님 좀 가르쳐주세요. 너 이거 못 담그니?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참, 10가지까지 다 해줘야겠니? 뭐 이럴 때 좋아. 가만히 보면 안 보이냐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이게 이거구나. 저게 그 묵상하는 거지 계속. 이게 뭘까?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무슨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한번 보라고. 왜 저런가?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자식을 못 잡아먹어 그래. 왜 못 잡아먹겠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키운 아들인데 어머니 우리 마누라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니까 전현이 내 아들 뺏어간 거지. 남편하고 잘 이야기해서 여보 시댁에 가면 무조건 어머니 편을 들어. 왜 내 편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우리 마누라 건드리지 마세요. 오빠는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야. 이러고 오빠를 못하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1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2절 13절 읽으십시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내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부르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든 말든 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신분을 자기의 가족 관계 증명서 옛날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여 대부분 영접 기도를 했을지 믿지만 혹여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잠깐만 눈 감고 제 따라 해볼래요? 잠깐만 눈 감고 제 따라 해요. 예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내 인생의,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저들의 의지적으로 고백한 저 입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들고 놓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때문에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와 하나님과 친밀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금방 이야기할 것 같은 걸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오는 게 너무 좋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고 성경 읽는 게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누구를 입양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아이를 공부시키고 잘 키우겠다 입양했습니다. 내 새끼가 되고 신분은 내 자녀가 됐는데 내하고 친밀한 거, 같이 밥을 먹고 목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안 된 거예요. 이 친밀도는 깊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 그럼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부르짖어야 되고 심지어는 부르짖어도 정말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가? 전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어디서 흐르는지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기가 싸하고 썰렁한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 분명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 멀어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대단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저분이 떠나는 것보다 내가 저분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느냐? 그럼 죄 때문이다. 회개라 얘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우리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